매주 이제 여러분 이 단어가 머리에 이제 확 박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그죠? 자비, 인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제 헤세드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우리 룻기 마지막 4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4장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당시의 성문은 오늘날의 법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4장이 법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가 있죠. 아마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성문에서 열리는 법정이 합법적인 법정이 되려면 그 동네의 장로 10명이 필요한데 아마도 보아스가 초대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 즉 1순위 고엘을 호출을 해요. 그 성경에 보면 그의 1순위 고엘 이름이 아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게에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 즉 나오미 집안에 대해 고엘로서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1순위 고엘이 오케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히든 카드를 하나 내미는데 바로 조건을 달아요. 네가 만약 고엘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아무개가 말을 바꿉니다.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선언해요. 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안의 기업을 지켜주는 고엘 제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수혼법하고는 두 가지는 구별되고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아스가 고엘이기 때문에 나오미 집안에 대한 기업 물음을 책임이 있지만 룻과 결혼해서 꼭 후손을 잇게 할 책임까지 의무까지는 없는 것이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1순위 고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혼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1순위 고엘이 포기를 선언해요. 룻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1순위 고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네가 해라 라고 양보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손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는 좀 계산법이 깔려 있는데요. 만약에 1순위 고엘이 기업만 물러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나오미 집안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 집안의 재산이 추후에 이 1순위 고엘에게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아스의 제안을 따라서 룻과 결혼을 했는데 만약 거기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은 이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아무게라는 사람의 재산을 그 아들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보아스가 네가 진정으로 나오미 집안을 생각한다면 룻과 결혼해서 그 집안 후손까지 이어주게 해라. 그 도리를 다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 안 될 것 같아서 손해가 나니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이순인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아스는 기업을 물어줄 뿐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이 왜 룻과 결혼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기업을 물려주면 그러면 지금 잠깐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집안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이 기업을 지켜준다고 해도 결국 이 집안은 언젠가는 기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수혼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나오미 집안이 진짜 기업이 유지되고 후손 대대로 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헤세드의 참 정신이에요.
이 룻기의 얘기는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헤세드예요.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명백하게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손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엘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수원법까지 함께 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4장에 나오는 1순위 고엘인 안무개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여러분 결국 이런 거예요. 헤세드가 실행되느냐, 헤세드가 실행되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거는 손해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희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이 내용과 너무 잘 맞아서 제가 한번 요 짧은 한 문장을 읽어드리죠. 은혜는 받는 자에게는 공짜이지만 주는 자에게는 전부가 들어가 있다. 은혜는 받는 자에게는 공짜이지만 주는 자에게는 전부가 들어가 있다. 받는 자가 공짜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자가 그 값을 스스로 자기가 지불해서 받는 자에게 공짜로 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헤세드를 우리도 삶에서 받을 때가 있고 또 베풀 때가 있지만, 특별히 베풀 때 보면 우리가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자꾸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수헌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고해를 필요로 하고 수헌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망가져 있다면요, 그 결핍을 채울 만큼의 충분한 은혜가 그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분한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가 그 충분한 양을, 그 충분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헤세드가 베풀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는 본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잘 이렇게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전 받는 것에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뭘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받으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껏 주셔도 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마음껏 주셔도 돼요. 근데 받는 것도 기쁜데 제가 많이 배워가는 것은 주는 것도 만만치 않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심으로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게 될 때 얻는 기쁨이 참 크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태도, 그가 의무적으로 할 고엘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율법의 정신인 그 수혼법까지 행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주는 기쁨의 분량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요. 때로 제가 저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누고 있구나 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요, 주는 자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받는 자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헤세드예요. 받는 자의 결핍이 채워지는 수준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일어설 만큼의 분량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가 추구하는 회복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보아스와 같이 이 온전한 회복의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 헤세드가 실행이 되니까 반응과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용인데요. 그 헤세드가 이루어진 반응이 뭐냐면 바로 결국은 축복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먼저 함께 재판을 했던 성읍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거는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이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았던 두 명의 여인입니다. 즉 레아와 라헬 같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 같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이어서 축복하는 걸 보면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가문이 힘과 명성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성취되냐면 이 가문에서 태어나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요. 또 성읍 장로들에 이어서 동네 여인들도 나오미를 막 축복해요. 4장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바로 요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그 동네 여인들이 그 아들로 인해서 나오미를 막 마음껏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나오미의 1순위 고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해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고 너의 노년의 복량자다. 여기 표현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이 말이 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노후 대비라는 거예요. 좀 본문을 보면 좀 막 태어난 아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막 그 짐을 막 노후 대비 이런 짐을 지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17절을 보면요, 이 이웃 여인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애 이름을 막 지어줘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거 좀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에요. 이제 얼마 오면 우리 하나 교회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우리 백현석 손혜원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9월 달이죠.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어머 아이 예쁘다, 이 아이 이름 뭐라 그래, 우리 상식이로 하자, 그래 어머 상식이 좋겠네,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좋다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벳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종.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 오벳이 너무 불쌍해요. 태어나자마자 나오미의 봉양자 이런 이름을 갖고 막 태어나니까 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이 내용이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오미의 회복입니다. 나오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절망 속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 기쁨의 마음이 막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온 마을 공동체가 나오미를 막 축복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오미의 회복은요, 헤세드가 맺은 열매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이 룻기 시대는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정말 막장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은요, 나오미의 그 절망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동네 공동체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온 공동체가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서 내 삶이 회복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위로받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힘들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서 버거워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세우면요, 나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날 이렇게 회복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을 좀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4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분명히 앞에 1, 2, 3장까지는 룻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4장으로 가면요, 룻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4장에서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 두 사람, 룻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근데 주인공이 룻인데 왜 마지막 하이라이트 끝날 때 룻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룻의 역할이 뭐냐면 축복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룻기 전체 내용이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헤세드를 룻이 나오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4장 결론이 룻이 좋은 남자 만나자 팔자 고쳤다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4장에서 진짜 축복받은 여인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냐면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나오미에게 포커스를 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고통, 막 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왜?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나오미예요. 그랬던 여인이 마지막 4장에서 온 마을 공동체의 여인들로부터 한껏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의 이름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헤세드가 임한 인생은 그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절망의 아이콘이었던 나오미가 소망의 상징으로 4장에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룻기의 비전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받은 헤세드를 다른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인생이, 우리를 통해 정말 그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어서 소망으로 품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룻이 그런 여인임을 보여주는 방점을 찍는 말씀이 룻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4장 21절 22절인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을 낳은 여인이 됩니다. 룻이 축복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룬 여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나오미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룻처럼 축복의 전달자로 불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축복의 전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전해? 나를 통해 무슨 축복이 흘러가겠어? 저주나 안 흘려보내면 다행이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 예배를 처음 세팅하면서 파송의 찬양으로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매주 부르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을 정했습니다. 왜 제가 그 찬양을 정했는 줄 아세요?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 누가 축복합니까? 목회자인 제가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빌어드리는, 기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안에는 또 다른 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또한 다른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헤세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를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지 제가 무슨 축복을 전해요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헤세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고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그 헤세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수준을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두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살지 뭐, 내가 무슨 내까짓 게 무슨 축복을 전해, 그냥 나나 잘 살고,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기준은요, 땅의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그저 땅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사고 안 치고 그냥 적당히 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비전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헤세드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는 우리를 축복받는 자에게서 축복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 헤세드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그 앞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면 죄인됨이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헤세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하는데요.